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1월 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한 달이 되어갑니다. 2020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엊그저 같은데 이제 벌써 2020년 1월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기도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한 몇 분은 주신 말씀을 까먹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서 2020년을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꼭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그러한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020년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뭐야? 묵은 땅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올해 방치된 땅은, 돌보지 않는 땅은 씨앗을 뿌려서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지고 여기저기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땅에 씨앗을 뿌린다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밭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면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열매를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방치된 심령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 대신 선택받았던 그 감격과 그러한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세상의 것에 더 신경 쓰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어져 버리거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오늘 2020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주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조금씩 더 굳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묵은 땅이 되지 않게끔 옥토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열심이 있는 것으로, 열정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옥토가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겨울에 땅을 뒤집고 해고 엄청난 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그 옥토가 옥토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은 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길게 설명하기보다 묵은 땅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죄로 굳어진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리워진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BC 755년 그리고 723년경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풍부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참담한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죄악으로 굳어진 너희들의 굳어진 땅을 기경해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때와 그때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일컬을 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예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만 오로지 세상의 것만 즐겨하더라라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공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 팽배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안타까워 여겨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러다가 너희 심판받아 멸망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 이러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멸망할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에다가 지원을 요청하죠. 아부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멸망당할 뭐가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물론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최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소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외치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일 겁니다.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 너희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다가 이러다가 지금처럼 살다가 지금처럼 세상만 바라보다가 지금처럼 내 목소리를 듣지 않다가 지금처럼 나를 쳐다보지 않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020년 주님 사랑교회 주제는 뭐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는 기경해라. 묵은 땅이란 뭡니까? 본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본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진 땅,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김도 매지 않은 땅, 농사꾼이 손대지 않아서 내버려진 땅, 잡풀이 우거지고 땅이 딱딱하고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땅,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개간하려면 수없이 많은 희생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투자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묵은 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단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아예 포기시켜버리는 것, 묵은 땅 자체로 그냥 살아. 충분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소리다 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면 충분해.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히 너희는 너희의 신앙생활이 부족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옥토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늦어서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옥토를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무려 70년 동안 내걸어준 묵은 땅이 되어버리게 만들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에 기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경이라는 말은 원래 깨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로, 히브리어로 깨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깊이 깨트리고 파헤치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엄두가 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전의 죄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묵은 땅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죄들을 깨트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회개해라.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나와라.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처음 구원받았던 그 심령의 상태로, 옥토의 상태로 다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일 먼저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에 집중해야 된다. 회개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고생이 따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씨를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장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좋은 심령의 밭이 되면 그 밭에 의의 씨를 뿌려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있는 밭은 가시가 덮여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부러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주신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농부가 땅콩을 준비하고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겁니다. 기경할 때는 수고가 따릅니다. 어떤 수고가 따릅니까? 파서 뒤집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수고가 따를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좋은 걸음을 뿌려야 할 거고요. 은혜의 비로 촉촉히 적셔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물로써 기도로써 싹을 뿌려야 할 겁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묵은 땅이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는 옥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중에 옥토인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도 옥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옥토가 아니고 나는 묵은 땅이야 되는 그러한 겸손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묵은 땅이라는 자각 꼭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옥토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손들라면 몇 분이 손들겠지만 손들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여 주셔서 옥토 만들어 주신 그것을 지금까지 무던히 가꾸어서 아직도 옥토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옥토가 되어야 됩니까? 다시금 옥토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실,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 연초에 다짐했던, 다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이 아니기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묵은 땅이었던 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을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남들과 다툼하는 것들, 시기, 질투 또한 거기에 속하겠죠. 교만 또한 거기에 속할 겁니다. 욕심도 거기에 속할 것이고, 나태함, 게으름 또한 거기에 속할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묵은 땅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타락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생각, 습관, 행실을 다시 한번 더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옥토가 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선택해 주셔서 너는 옥토가 되어라 라고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옥토를 옥토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심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옥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옥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새들과 짐승들이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새 그리고 짐승, 이때 박쥐가 옆에서 구경하니까 새들이 짐승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한테 가서, 짐승이 이기고 있으니까 짐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짐승들 새한테 이기자, 파이팅하자. 짐승들이 보니까 날개가 있는 박쥐가 넌 새가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박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털이 있는데 내가 무슨 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짐승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려니 하고 싸우다가 조금 지나서 누가 이겨요? 새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나의 날개를 봐. 나는 새야. 야, 너 짐승편에 싸우지 않았어? 아니, 나는 새인데. 새 편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결말이 생각이 안 나. 화해를 하죠. 새들과 짐승들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게 된 못된 박쥐는 짐승들과 새들이 보복이 두려워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돼야만 비로소 밖으로 나다니게 되었다. 유서구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세상의 편에서 꼭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기도 하고 세상의 편이기도 하다가 결국엔 멸망당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도 세상의 것도 쫓아가는 두 마음이어서 결국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